아마 여기 지금 처음 참가하신 분들다가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강의한 것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도덕경을 이제 지금 오늘 끝났는데 수많은 진짜 도덕경이야말로 이제 한바다의 지혜의 한바다라고 그러겠죠.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모든 지혜가 이 바다에 있는 그 바다에서 다시 모든 삶을 되돌이켜보는 삶의 모든 페이스들을 보고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바다가 부르는 대하의 지혜의 대하. 노자는 물을 사랑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그리고 가면서 다시없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자기를 다 내어주고 생명을 살게 하지만 그러면 다 내어주고 살면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다하면 또 밀어서 물러가고 그 바다에 다시 수증기에 올라가는 계속. 그래서 유연하면서도 그 생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에센스 중의 에센스. 그러한 물의 덕. 그래서 그 물의 덕을 가지고 명상을 해서 나온 말이 상선약수라. 그러니까 최고에서는 약수물이다. 뭐 이런. 최고에서는 물과 같더라. 물 중에 최고 좋은 물이 약수물이다. 이 약자의 발음이 다릅니다. 상선이란 말은 최고의 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선이란 말은 진리에 있는 진선미의 그 선을 말합니까? 최고로 맑고 깨끗한 것. 가장 도에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중에 가장 도에 가까운 것을 물로 생각했죠. 그래서 상선은 약속. 물을 통해서 노자가 물을 통해서 깨치고 물을 통해서 배우고.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삼라만 상에는 모든 생명체의 그 신선함과 그리고 신이라는 것이 의식의 가장 고차적인 파동이며 분별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자체의 빛이라는 것을 제가 지리산에서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지리산을 자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혼자 가서 물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 물로 딱 들어가보니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의식이. 그리고 물도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엄청나게 고요와 평화를 느꼈어요. 그때 노자가 이제 이런 말 했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이 강물에서 명상하는 경험들이 이렇게 삶을 다시 강물처럼 봐서 삶의 모든 흐름들을 보고 이렇게 나온 지혜다. 그래서 그다음 물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력이 복구가 됩니다. 돌아올 복구가 됐을 때, 그게, 사실은 이 사스라 차크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과거와 미래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모든 기억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그 영원한 기억을 되살리게 돼요. 인간의 영원한 기억. 그러니까 그 영원한 기억이란 궁극의 기억. 궁극의 되살리는 궁극의 삶을 되살리는. 그래서
만일에 그게 늘 허전하게 있다면 죽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갔을 때 생명이 복구되는, 근원적 생명이 복구되고 부활되는 그 거듭남거죠. 그 거듭남을 어린이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말이 어린이잖아요. 갓난아이. 갓난아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 갓난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거는 어떠한 그 애고적 분별심이 사라진 순진무구한 그 세계, 그걸 상징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그러게 되면 몸도 그걸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 몸도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티끌이 사라지게 됐어요. 티끌이 사라지고 몸이 청하고 이게 몸 속에서 빛이 나요. 몸 자체가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그 진리가 현현하는 엄청난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도가의 가르침은 몸에 대한 자아의식의 그 동물성은 소멸시키지만 몸 자체 안에 있는 그 도의 몸 있잖아요. 도체. 그 도체가 현존적으로 담겨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몸을 길러주는 수련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정기식 그 수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뽑아오는 말들이 지금 사실 이제 50장부터 80장까지 뽑았다 보니까 어제 5시간 정도 뽑았어요. 3시부터 했는데 빼보니까 9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리던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뽑아보니까 10몇 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건 4장, 5장밖에 안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1장을 다시 새로 최초 통과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1장 이것은 그러니까 이 도덕경 전체를 압축하여입니다. 도덕경 전체의 압축하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성명서와 선언서와 같은 거고 모든 뜻이 여기 농축되어 있어요. 근데 수련하는 방법은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다 수련하는 건데 가장 이제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게 54장. 54장은 이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그 수행이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를 이거를 이제 관이랍니다. 그 다음에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가면 이 도덕경의 가르침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가의 가르침이 뭔가 했을 때 그 수많은 이 주의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은 뭔가 이게 지금 이렇게 내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이 도덕경은 그냥 수수께끼 같아요. 이게 한문으로 이루어진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이 천차만별로 이거 번역이 천차만별입니다. 한본도 많고 또 이 어디에 전문지냐 전혀 반대 뜻이래요. 그래서 그대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돌다 보니까 핵심적인 말이 이렇게 도덕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딱 2개로 내가 2개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두 개 내지는 3개, 그거 4개까지 압축을 해볼 때, 그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퍼즐을 이제 이게 도 닦는 게 아니고, 이 책 자체의 텍스트를 연구를 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왔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했을 때,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키워드가 이제 이거더라고요. 3자. 내가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이 3자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강의하는 건 한국말을 하는데, 한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직관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풀라면. 근데 이거는 원래 한자에 써왔어요. 이거를 이제 한자에 왔는데 백서본
도덕경이 세 가지 판본이 있거든. 그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필본이라는 판본. 이거는 왕필이 이 사람이 너무 천재죠. 18살 때, 그러니까 도덕경은 해설을 다 했어. 18살 때. 근데 너무 천재인지라 빨리 죽었어. 27살 때 죽었어. 30살 때인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도덕경은 왕필이 만든 거예요. 패러다임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술을 이해하잖아요. 바울이 다 집대성이었잖아. 왕필이 그걸 해놓은 거야. 근데 1973년에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기가 있는데 비단에 서 있는 게 있어요. 비단에 서 있게 되기는 백서본이라고. 비단에 서 있는. 이 백서본은 이거하고 왕필반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표현이 다르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상자가 항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뭐 늘이라는 뜻입니다. 늘. 항상, 그러니까 늘이라는 뜻이에요, 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항상이나 영원한 것, 늘. 한국말로 한결같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상자보다 항자가 글자로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본이고, 이 상은 나중에 뜻이 비슷한데, 이게 이제 유나라 문제가 유황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항자인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기휘라고 해가지고, 황제의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자는, 황제 혼자만 써야 되는 거야. 황제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글자도 지가 다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자를 빼고 상자 썼어요.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자. 발음도 바꿔 비슷한 항상, 뭐 중국말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지금 도덕적 변혁에 이게 중요하게, 별로 그냥 든 거가 왜냐면 부사로만 생각하니까 늘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지나가. 일단 거기서 뜻이 안 나오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항자의 중요성이 잘 안 알려진 채로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감 뭐를 추구했냐 했을 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수양의 경지, 즉 깨달음의 경지에서 추구한 게 먼저 했을 때 이거는 편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 도덕기로 또 볼지 모르잖아. 그래서 영적인 뜻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말의 키워드를 알아야 우리 텍스트를 읽을 수 있잖아요. 현자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노자가 추구한 거야. 현. 여기 상현.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다시 설명하면서 이거를 노자의 근본적인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총체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렇게 거쳐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상현이고, 상현이라 이거는 경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그러니까 어떤 길, 도 닦는 방법이 두 가지야.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게, 관입니다, 관. 이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비파사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 비파사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노자가 관이라는 그 수련 방법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파사나가 할 때 비슷한 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지관이 나오잖아요. 지관법 불교. 근데 지도 여기 있어요. 노자 지라는 멈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다 똑같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고, 그 다음 삶 속에서 추구한 게 뭐냐 했을 때, 그게 화입니다. 화를 추구. 그 다음에 이제 서예지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말은 무의죠. 무의라는 말은 사실 이게 무의도 하나의 방법인데, 방법이자 존재 상태죠. 무의라는 게.
무의 상태, 무의라는 거는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무의는 이 사람의 존재적 상태로 말합니다. 존재 상태, 그러니까 에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고 없이 행동하는 거. 에고 없이 행동하는 거. 에고 없이 존재하는 거. 그게 무의예요. 근데 이제 에고 없이 존재하는데 이 에고 없이 존재하는 거는 내가 에고가 없이 완전히 각성 상태에서 도와 합일돼 존재할 때 그때 조화가 일어나거든. 만남이 일어나는 모든 존재가. 그래서 화자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하는데 그게 청직절되는 기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은 관은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게 관이에요. 궁극의 세계를 깨뚫는 것, 그게 관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꿰뚫어 가지고 아가 없어진 무아의 상태가 됐을 때 나오는 내 안에 있는 도의 활성화가 그게 덕이에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덕은 수많은 게 있죠. 여기 뭐 아까 말한 노자가 말한 덕은 겸허함, 그러면서 자비로움 이런 거 전부 다가 덕이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덕이라는 건 좀 말이 좀 무거워 보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덕 안에 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덕이에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거기부터 내가 자유로운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이는 이제 상부터 들어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기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실제로 항상은 뭐냐 이 말이야. 감과 상은 그 글자를 보면은 상자가 상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문석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해 같아요. 해가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위에 해가 있는 거잖아요. 해가 있으니까 해는 항상 존재하잖아. 그리고 그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는 해는 사라졌지만 또 올라온다고요. 해가 사라진 것처럼 또 올라오는 이런 영원한 회귀와 순환, 생명의 영원한 회귀와 순환을 상징하는 겁니다. 궁극적.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상이라 도가도 비상도 할 때 그 도가도 비상도라를 할 때 상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도가도라는 말이 내가 도를 말해줄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영원한 도는 아니야. 왜? 그 궁극적인 영원한 차원을 말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미라 했을 때는 비가 붙었단 말이에요. 도가도 비상이니까 가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할 수 있는 도가 아니고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명가명 비상명 그러니까 이름 지어서 부를 수 있으나 영원한 이름, 영원한 그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뭐냐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이 번역 때문에 김용옥 씨가 막 한테 히터 쳤다고 또 그걸 노자를 웃기는 남자 해가지고 누군가가 또 되게 또 웃겼잖아요. 그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말 한마디는 뭐 이게 아니라 상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자라는 건 항자, 즉 항인데 이 항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고 이런 거는 도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공자의 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가 있는데 연예의 도도 있고 온가지 있지만 이 삼도라 했을 때는 이거는 궁극적인 도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이라는 말은 이런 순상을 삼자 있어요. 이거 바른 뜻이에요. 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상자도 있죠. 최고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는 정상적이라 하니까 온전한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늘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 함축되어 했을 때 이걸 해석이 되더라고. 말 전체가. 그래서 결국 뭐냐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는 또 하나 있어. 이거는 안 중요하지만 상이나 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가명, 이름 지을수록 이름이라는 거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자는 본질이 아니, 이름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을 가르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상자라는 말은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이 상자인데 궁극적인 도,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절대적인 도다. 절대. 절대적, 절대도. 상이란 절대, 궁극적인, 이건 다 표현해라, 절대. 절대라는 거는 absolute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absolute이라면은 이 통치자에서 최고 높은 독재, emperor 이런 의미를 주잖아요. 그런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성이, 삶은 그 상대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현재 의식은, 에고 의식은 상대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이건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를, 이거를, 상대성을, 세계를, 전문적인 용어로 대대란, 대대윤. 그러니까 서로 맞서 있다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대대윤 중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양이잖아요. 음과 양의 대대, 음과 양의 대대를 표현한 게 뭐야? 완전 그 태극입니다. 태극. 음양을 나눠한 게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극. 근데 이제 인생의 세대, 인생이 상대적이니까 문제는 너와 나가 이런데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싸우잖아요. 너와 나라는 게 서로 용납하다 싸우고, 이 상대성, 이원성이 이게 같은 대대지만 서로 만나가 화합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용납하고 나가 너를 용납 못하고, 아름다운 게 있으면 추한 걸 용납 못하고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상이나 이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겉으로 꾸며지는 아름다움이니까 그거는 실제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한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째,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진짜 선한 게 아니라 겉으로 꾸미는 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풍선이다 이렇게 딱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거는, 가치관의 세계는 실코 저음으로 나누잖아요. 실코 저음으로 나누는데, 이 실코 저음 나눈 이 이원석은 상대적이죠,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 실코 저음은 자연에 있는 게 아니고 에고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고가. 에고 지 입장에서. 근데 이 실코 저음이 처음에는 이게 영원하고, 우리는 모든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이 상대성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거는 자연이 움직이는 리듬이에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파도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대성은 절대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이 상대성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의식이. 딱 붙어가 이게 영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상대성은. 상대성은 내 주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명. 이름 붙여놓고 안 변하는 줄 알았는데 변한단 말이야. 변화의 상대성의 세계는 변화의 충동들을 받아들여.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안 변하다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 마음도 변하고 좋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싫어서 실적이 났다.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이죠, 이게. 절대적인 그 변하지 영원한 거라. 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깥에 있는 줄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야. 이 객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고 있던 내가 있어서 그렇거든. 아름답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깥에 있는 줄 믿고 이런 두 가지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런 에고로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왜 사랑이라 하지만 그거는 에고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끌어넣기 위해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에고의 사랑 안에도 근원적인 사랑이 비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게 그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우주적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성의 세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걸 이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이게 뭐야?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가장 큰 건 상대성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상대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인간을
확실히 조지는 게 뭡니까? 뭐예요? 아니, 그거는 괜찮아요. 안다고 추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나를,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게 있잖아요. 죽음이에요. 즉, 삶이라는 거예요. 이 노자가 이게 깨뜨려, 삶이 자체가 이율 배반적이다. 왜냐하면 삶이 태어나자마자 이 태어난다는 삶을 보면은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잖아.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삶이라는 거야. 근데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뺄라 그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뺐는데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여기 노자 몇 장에 나와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주 진짜 물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태어나가지고 함부로 일이 죽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고 살다가 중간에 죽는 사람이 함부로 일이고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함부로 일이다. 10에 3, 10에 3인데 10% 남아졌어. 이야기가 안 나왔어. 근데 그거를 해석을 전부 다 충분한방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뜻이 해석이 그러니까 근거에는 태어나자마자 출생 입사 그 노자가 나온 게 출생 입사가 이게 참 절묘한 말인데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해석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 다 맞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 태어나서 내가 삶으로 나오는 것을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죽음이 명을 갖고 나오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면 동창적인 죽음이야. 근데 이게 내가 중학교 때 굉장히 내가 고민했던 문제야. 이 산다는 거는 결국 너네가 계속 갈수록 더 죽음을 내가 사는 만큼 내 삶은 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럴 때. 그게 결국 보면 생명이라는 그 자체의 제한성 그게 지금 모순이 들어있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 죽음을 가는 내파고 있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삶의 내가 생명이 유한함을 알면 그게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죽지 않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 아니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가 아니라 붓다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장례식 하는 거 자기가 영원히 안 사는 존재인 줄 깨달았다. 그전에 몰랐잖아. 왕자 때문에 안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버지가 그걸 못 보고 계속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결국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붓다가 깨닫게 된 거는 죽는 사람들 장례식 보고 깨치는 걸 관심을 하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왕궁에서 화찬란하게 살지만 아름다운 여인과 막 맛있는 음식에 파묻혀 있지만 언제나 나는 가는구나. 보통 사람은 좀 더 먹고 잘 놀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간들은 있어요. 꼭. 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 갑자기 팍 죽으면 직면했을 때 나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그러면은 그 어떤 나의 삶도 이 쉽게 말하면 의식을 부여하는 그걸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는 이 삶이나 생명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몸을 받았기 때문에 몸을 받은 이 생명은 그 자체가 상대적이다라는 걸 기억해요. 내가 딱 오래 사는 만큼 누군가 빨리 죽어요. 가져가. 이래 상대성이 있어. 내 친구가 약간 이제 박사 친구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 생명의 신비가 있는데 어릴 때 몸이 굉장히 약했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약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골골했는가 보던데 지금은 엄청 몸이 좋아요. 그치?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아픈 거 내가 다 걷어간다고 그러고 난 그때 뭐 영희 쪽에서는 딱 맞고 진짜 몸 엄청 그거 아픈 걸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명의 그 영이라는 거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몸을 컨트롤할 수가 있을 만큼 몸이 흘지 않으면 남아있다가 이 영체가
내가 이 지구상에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보다도 육체가, 내 에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몸이 못 견디면 찬다 가버려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진 이 의식적인 에고가 너무 자기 영혼을 가지고 이거를 안 해줄 때 그 삶을 안 살면은 이제 가야 되겠다 지금 영혼 안에서 영혼이. 그럼 갑자기 병이 듭니다. 감정 엄청 그러니까 아니면 몸이 영혼은 살고 싶은데 몸이 도저히 뭐 안 돼가지고 있잖아. 고통받다가 이러다 버티다가 이제 가버릴 수 있어. 아니면 늙어가 아니고 버티다 몸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어떤 삶을 살고자 이 세상에 왔는가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 영혼이 뭐냐,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소위 말해서 이 덕이라는 게 그 영혼하고 같은 게 동가야, 지금. 그 인간의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은 그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빛이잖아요. 의식의 빛. 그러니까 이 의식의 빛은 궁극적인 이 절대 존재, 하나인 절대 존재에서 왔거든. 그게 개체 안에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개체 안에서 눈을 뜬 모습이에요, 이들은. 눈을 떴다는 거.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 본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것을 뜨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상대성의 세계에서 고민하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왜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왜 나는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하는가. 결국은 하다 보니까 그거를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 나라는 게 진짜 꽃가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의 세계에 뭉쳐진 나라는 이 에고의식이 근원의식을 빨래 돌려서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 없어지는 순간 보니까 이게 완벽한 평화야. 이 완전 하나가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꽃을 보다 꽃과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그때 상대성이 없어지는 거죠. 절대성. 그 상대성의 세계가 초격되거든. 그리고 상대성의 세계가 가리키는 그 미혹의 세계를 충분히 이제 다 알고 나서 그게 내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절대와 상대다. 그런데 이제 이 절대 세계는 언어와 말이나 내라는 에고의식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이래서 무라고 하고 또 비워야 된다 해서 그라도 비워라. 내려놔라. 무. 치료 그건데. 근데 그 절대성 자체는 허무가 아니라 그게 가기 위한 게 허무야. 근데 절대성 자체는 있다 이 말이야.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걸 영원히 있다. 가져가도 또 온다. 이래서 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영원한 의식, 이것도 의식이에요. 영원한 의식과 생명인데 우리가 물체 생명은 매일 바뀌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의식은 영원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 영원한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의식 절대성의 절대 하나된 세계에 분신들이죠. 그 분신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분신 흐르는 넘침이 분신이 각 개체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면 어디서 도를 찾아야 되나? 여러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 도를 찾고 여러분이 그 하나가 됐을 때 만물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상대성의 세계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생각과 에고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도를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절대성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내면의 중심축이야. 중심축으로 좀 이 상을 해요. 그리고 이 중심축에서
늘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쪽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은 인도인들이잖아요. 이게 잠들고 잠보다 더 깊이 꿈 없는 잠에 이르러가지고 그때 이쪽 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와 육체와 에고식이 비어지고 꼴까닥하는 그 순간에 꼴까닥할 때 그때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축 흘러 들어오면서 인간이 팍 이제 새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기운들이 몸으로 쫙 다 흘러나와서 아침에 이제 생생하게 다시 나는 거예요. 이러한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 무한대 무한 상태죠. 이 무한 나라는 생각이 없어졌을 때 팍 사라지는데 문제는 깨어있지 않고 그냥 까버렸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절대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의식이 이 상대성 속에 있는 이 의식이 나라는 생각과 육체까지 다 비우고 딱 깎아나가는 순간에 여기 무한대 의식이 접속이 된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무한의 접촉점이 여기 사사라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의식과 지복, 그리고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기도 자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관념 이런 거는 전부 다 속박이거든요. 그건 뒷거리입니다. 근데 이쪽이 탁 뛰어나는 순간에, 그게 소멸한 거야. 모든 의미 거의 다 소멸.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책 나눠주고 갈 때,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통로에다가 대고 같이 접목을 시킵니다. 여러분 의식은 그때 잘 몰라요. 내가 뭘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있는 그 상념을 순간적으로 녹여버리잖아요. 그거는 그 통로, 그 사사라 차크라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내면 통로가 있는데 그게 충맥이에요. 그 충맥에 여러분의 접속을 시켜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상념이 확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념 하나도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딱 접목하는 동안에 그게 순간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라고 관을 하는 거예요. 관은 두 가지야. 하나는 사물들을 관하고 내 생각을 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은. 근데 이 자리를 관하는 거는 비우려고 하는 거야. 이 자리 합의하기 위해서 관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은 바깥을 관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계속 거꾸로 돌아가고 이 절대적인 세계는 구분과 차별이 없는 세계예요. 둘이 아닌 세계, 불이 아닌 세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텔레비전 영화 가면은 빛이 영상기가 있잖아. 빛 한등 뭐라 그래 이거? 뭐죠 이게? 영화가 뒤에 이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빛이 나오잖아요. 필름은 여기 있어요. 이게 영상인가? 그 뒤에 환등기가 있잖아. 그럼 여기 필름이 어디에 스크린에 비춰져. 그럼 영화가 나타나잖아요. 이건 의식의 메커니즘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광원의 세계, 절대 광원의 세계. 이거는 뭐냐면 광원에서 흘러나온 빛이야.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무엇일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각의 빛이야. 자각의 빛이고 이런 콘텐츠가 있잖아. 우리 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무의식 이런 콘텐츠가 있잖아. 이게 필름이란 말이야. 그 콘텐츠가 있어서 바깥으로 투사가 돼요. 그럼 스크린에 비칠 거 아니야. 영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좋다 말이야. 싫다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필름이 이게 비춰가지고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은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내재한 게 아니라 이 필름이 그렇게 비춰진 거야. 궁극적으로. 그럼 그만 없애려고 고치려고 아무리 해봐야 되겠어. 그림자인데. 영화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가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게 그게야. 다른 사람